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종하십시오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2주간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찬미의 제사, 하나는 삶의 제사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좀 교회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직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보통 교회는 어떤 직분이 있죠? 일단 뭐 장로님부터 권사님, 집사님, 성도도 직분입니다. 성도. 그리고 이제 각 성교 회장님들 계시고 이제 부장님들 계시고 또 저희 뭐 목회자들도 있겠죠. 이게 저희 감리교에서는 다 그냥 전도사라고 이제 퉁 치는 게 있는데요. 장로교 가면 전도사 말고 강도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강도사? 이름이 좀 그렇죠. 이제 전도사, 강도사 어떻게 나누냐면 실은 우리 이제 박찬민 전도사님은 이제 교부 전도사님이시고 예전에 이제 3월까지 은지 목사님 똑같이 전도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강도사는 어떻게 이제 장로교에서 부르냐면 이제 목회자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래서 강도사, 전도사 같다 그러면 장로교는 좀 기분 나빠합니다. 이렇게 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은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실은 되게 조심스럽게 되게 힘들게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굳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뒷부분에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종하라는 말 흔히 쓰시는 말이죠. 최근 일주일 중에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써본 적 있으시면 복종해. 이 단어 자체가 종복의 조출종이에요. 그러니까 종 정도의 신분이 되어서 좇는 거, 따라가는 거. 그래서 남의 명령이나 의사에 그냥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좀 이 정도 순종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 13장 17절을 개역개정에 보면 이 두 단어가 다 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실은 이거를 이제 이 개역 새 번역에는 말을 고지 듣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말을 고지 듣고 복종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 되세요? 순종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왜 오늘 말씀 준비하기 어려운지 아시겠죠?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해야 됐어요. 왜냐면 저희가 복종하라 그럴 때 저도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인데 교회라면 실은 여기서 누가 돼요? 저희가 되겠죠. 저와 장로님들 아까 했던 쫙 그분들. 우리 선교 회장님께서 모여라 그럼 모이시죠? 부장님들이 하자 그럼 하시죠? 저희 목회자들이 하자 그러면 다 하시죠? 실은 이 말할 때 저도 조심스러운 게 저 자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말을 고지 듣고 복종하라고? 두 번째 저한테도 묻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러고 있나? 왜냐면 감리교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의 담임 목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는 저도 그죠? 어찌 보면 부장 중에 하나일 거고 또 저희는 감리사님도 계시고 감독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고 있는가? 아멘하고 있는가? 지도자에게 복종하라? 실제로 그게 어떤 사람에게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사람마다 다르지 라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람마다 다르지. 너라고 해도 엄마 아빠라 그래도 여기까진 복종하지. 어때 여러분 부모님 말씀 100% 복종하셨죠? 선생님을 100% 복종하셨어요? 교회에서 복종하세요? 근데 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복종하라는 설교를 제가 22년에 3번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번 했어요. 2장부터 3장까지 했는데 그때 복종하라는 건요 대상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요. 첫 번째, 인간이 만든 제도에 복종하라. 두 번째,
주인에게 복종하라. 세 번째,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디서 욱하셨죠 지금? 욱하셨을까요? 게다가 그 베드로전서에 나올 때 인간이 만든 제도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 그 당시 황제요. 그 당시 총독이요. 주인, 요것도 기억나시지 않아요? 어떤 주인? 고약한 주인 기억나세요? 고약한 주인 기억나실 거예요. 고약한 주인에게 복종하라. 심지어 남편은 거기 뭐가 나왔냐면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도 복종하라가 나온 거예요. 이 단어가 다 다르긴 해요. 지금 제가 보니까 2년 전에 나오셨던 분들 그 2년 안에 나오신 분 좀 놀라셨어요. 이게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 말씀을 3주간 나눴거든요. 하나씩. 어때요? 이들보다는 교회 지도자가 좀 나아요? 좀 나아요? 좀 나아요? 근데 이거 옛날 얘기니까 그냥 찾아보셔도 좋아요. 이때 되게 실은 고민하면서 실은 저희가 같이 은혜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실은 이 당시에 복종하라는 어떤 뜻이 있었냐면요. 실은 원래 복종이라는 거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맞죠? 무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 뜻이에요. 이 복종하라는 건 너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 속에서 실은 어떻게 법적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어디 인류 고금에 수많은 법들 중에 예를 들어 저런 게 있을까요? 살인 옳다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도 없어요. 맞아요? 어디도 없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너희는 이 제도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약한 주인이 있어요. 근데 고약한 주인이 있을지라도 선을 행해 아마 이 사람은 더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는 좀 똑같이 복종하라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남편과 아내는 순복하라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봐주시고요. 아무튼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저희가 좀 힘쓰라는 거 지금 한 10주째 나누고 있거든요. 첫 번째 뭐에 힘써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힘써라. 두 번째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라. 근데 이 이야기를요 저희는 지금 히브리서 지금 오늘 13장 9번째 이야기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22년 동안 설교하면서 한 장을 8번 이상 설교한 게 이번 처음이에요. 복음서도 8이 끝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 절씩 왜 이렇게 갈까요? 게다가 저희가 12장 14절 갖고 계속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기부터 따지면 14장에 2주 더 했거든요. 11주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를 11주째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난주 얘기 또 하시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한 절씩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1주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거룩하게 살기를 여러분 이제 다 이러고 살고 계시죠? 하나씩 가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첫 번째 뭐였다? 심지어 이제는 헬라어까지 하세요. 뭐였죠? 필라델피아. 심지어 그 다음은 더 어려운데 가능하죠. 그 다음 뭐였죠? 필록세니아까지. 알아요. 헬라어까지 알아요. 그 다음 이제 모르셔도 되지만 감옥에 있으니까 진리를 향해 가는 자들을 지원하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거 벌써 지금 11주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주째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 기뻐하신 예배 첫 번째 무슨 예배다? 찬미 예배. 두 번째 무슨 예배다? 삶의 제사. 찬미의 제사는 이런 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나 슬프나 찬양할 수 있어요. 찬미의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게 끝이면 안 돼요. 삶의 제사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다시 이거는 저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필록세니아, 필라델피아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요. 11주째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너무 중요하지만 평생 훈련해야 될 일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고 한 절씩
한 절씩 천천히 가고 있어요. 실은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중간에 띡 하고 넘어온 게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지도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 미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 그럴 때 첫 번째 나온 게 지도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였거든요. 지도자들을 기억해라. 살펴봐라. Look at again and again. 아주 주의 깊게 살펴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이, 마르틴 루터가, 어거스틴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바울이, 12 제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만들어가는지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지도자들과 지금 17절에 말한 지도자들은 달라요. 그래서 먼저 7절에 그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앞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실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말을 들으래요. 심지어 고지 듣고 복종하래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오케이. 그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오케이. 근데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직분자들, 목회자들, 부장님들, 회장님들, 그들의 말을 꼭 믿고 따라야 돼. 고지고지. 심지어는 오늘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좀 세다 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순화어가 있더라고요. 이걸 순화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말로 순화하면 좋을까요? 복종해. 따르다래요. 따르다래요. 그렇게 보면 좀 달라요. 앞서서 제가 몇 주 전에 우리에게 그러면 분명히 7절에 나온 믿음의 선배 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7절에 나온 믿음의 선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믿음의 선배 필요 없냐? 그럴 때 기억하실걸요. 어떤 선배가 필요하다? 함께 힘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너무너무너무 필요해요. 때로는 그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믿음의 선배냐면, 야, 우리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갑시다 하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하지만 함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들의 말을 그 실수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시간 어제 이성재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럼 이성재 목사가 하는 얘기를 고지고지 100% 받아들이세요? 100%?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가자마자 용서하시겠죠? 여러분 제 말 말고 예수님 말씀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네 가지로 표현하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나눠주고 계시죠? 여러분 고지 듣는 거, 이게 개역 성경에 보면 이게 오늘 좀 옛날 말들 좀 쓸 건데 설복하다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더 와닿아요. 설복하다라는 단어가 말씀설에 엎드릴 복인데 알아듣도록 말해서 수긍하게 하는 건데요. 저는 국어사전 보면서 예시로 목사가 나온 거 처음 봤어요. 예시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에 설복되다. 그러니까 뭐냐면 설교를 듣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게 설복되는 거예요. 그게 고지고지 듣는 거래요. 내 생각과 달랐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어떤 말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배 오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와, 오늘 제 이야기가 고지고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들었더니 그렇게 살아야겠는데요? 지도자들의 말에, 이야기에 설복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믿음, 저는 그거를 잘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뭔지 고민하면서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그걸 고지고지 받아들이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저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2000년이 지나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히브리서를 지금 13장만 9주째 읽고 있잖아요. 너희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히브리서를 해석해주고 있는 이성재 목사의 이야기를 고지 듣고 복종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지 듣고 계세요? 가끔 내 안에 위로되는 말씀, 너무 땡큐. 근데 내 마음과 부딪히는, 심지어 내 삶의 판단과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드릴 때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막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한올은 여러분이, 실은 오늘이 이제 저희가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처음으로 기획위원회가 있는 주예요. 저희가 이제 격달로 하기 때문에. 근데 정규 수련회 이제 은지 목사님 쭉 결선해 준 걸 보는데 예산부터 예산도 너무 많은 도움이 있었고 함께 해주셨었고, 요거 초점 한번 맞춰주세요. 같이 계셔 주셨었고, 실은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장년부, 청년부, 그리고 청소년부, 한올키즈, 한올아이, 그 하나하나들의 이야기를 쫙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이런 수련회가 가능했지?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실은 저희가 정규 수련회를 꽤 여러 번 해봤어요.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 정말 모든 부서가 나눠서 진행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해 주시는 이제 총괄이 이제 김은지 목사님이셨잖아요.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그 설교를 5번 들으셨대요. 왜냐면 듣는데 마음속에 다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다는 안 되는데, 아직 조직이 안 된 데가 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을 텐데, 이건 포기하지 어떡해. 그래서 5번을 들었대요. 그래서 아마 수련회 가셨던 분들은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부서 하나하나를 해서 실은 둘째 날 오전에 저희 목회자들이 다 나눠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심은수 목사님이 특강을 하실 때 저는 원래 다니면서 전체를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서 음향도 보고 막 했거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수련회들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참 왜 오셨어요? 물었더니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안 오신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것을 듣고 오신 분들은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매일 손으로 묵상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주일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 하나를 이렇게 물으면서 가요. 근데 그거 말씀을 전하는 저희 목회자들도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때로 흔들리면서 물으며 가거든요. 근데 곧이 곧대로 들으시며, 저희도 저 목회자들이라고 장로님들이라고 권사님들이라고 100% 아멘 하면서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함께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중에 묻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들 월요일마다 회의할 때마다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한 걸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해오던 일들이 있어요. 익숙한 일들이 있고요. 심지어 우리 박찬민 전도사님만 해도 한올교회 말고 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가끔 이제 가서 이제 여기저기 찬양 인도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뭐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라는 얘기가 나와요. 당연하죠. 반대로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지? 그걸 물으며 실은 저희 종교수련회도 작년에 같이 하면서 좀 부흥회처럼 그죠? 좀 해보자. 그러면서 같이 준비해서 갔던 거였거든요. 그 모든 과정 중에 실은 너무너무 실은 연약하고 실은 실패하는 이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서 가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결정들이 벌어져요. 수많은 회의들이 벌어져요. 근데 누구도 모든 걸 다 알진 못해요. 게다가 더 감사한 게 특별히 한올교회는요. 정말 어떤 분도 단 한 분도 왜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왜 저는 권사 안 주십니까? 목사님 왜 저는 왜 장로 안 주십니까? 목사님 왜 저는 왜 집사 안 주십니까? 저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진짜 한 번도. 한 번도. 왜냐면 우리 한올교회 지도자라는 게 직분이라는 게 실은 우리나라요. 훌륭해서 뭐 너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장로 권사님만 볼까요? 권사님은 보통 몇 명의 기도 인도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감리교에 의하면 15명입니다. 장로는 30명인데 이게 입교인입니다. 만 19세 이상. 그럼 만 19세 이상 30명이라면 자녀들 포함하면 40명이 넘어가겠죠? 수명이 넘어가겠죠? 최소 3-4가정.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시대는 다 가정교회였거든요. 최소 3-4가정. 최소 6, 7, 8, 9가정. 함께 기도하며 가는 분들이신 거예요. 근데 이게 뛰어나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되고 나면 함께 생각하시고 그래서 한올교회가 좀 특이한 게 좀 이따 기회교회는 모이지 원래 기회교회는 장로님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저희 권사님들 다 같이 모이잖아요. 한올 가족들 같이 10분의 권사님들과 3분의 장로님이 함께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도 우리 조유독 장로님 그 깁스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러고 오셨거든요. 수련회. 박준호 장로님 일본 갔다 오셔서 밤에 오셔서 토요일날 서진이랑 같이 오셔서 서진이 오자마자 바로 고기 굽기 시작하고 이순 장로님 실은 고3 부장님 돼서 너무 바쁘셨는데 마음으로 같이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물으며 고민하며 그러니까 저희는 지도자도 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되잖아요. 함께 고지 듣고 복종해서 가요. 근데 실은 이 고지 듣고 복종한다는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제가 복종하다라는 거 순화어로 뭐라 그랬죠? 따르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나 따라라고 하려면 앞에 사람은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따르게 하려면 여러분 중에 나는 일단 여러분 제가 볼 때 다 신앙의 선배들이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한올교회는 교회 처음 나온 지 손 들어볼까요? 나는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온 지 1년이 안 됐다. 손 들어보세요. 1년이 안 됐다. 그 전은 좀 있군요. 2년이 안 됐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아까 말씀드린 그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러면 7절에 나온 지도자들과 17절에 나온 지도자들은 조금 구분이 돼요. 7절에 나온 지도자들은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믿음을 따라가야 하는 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어요. 그들의 죽음까지도 알아요.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지도자들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이상한 교훈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세본 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설교도 있고 막 근데 그분들의 설교책을 이렇게 사서 막 이렇게 전집처럼 모아놓은 목사님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전집체 버린 목사님이 6명이에요.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건이 이 목사님의 설교집은 내 책장에 있으면 안 되겠다.
버린 분이 6분이에요. 한국, 미국 다 포함해서. 왜냐면 죽음까지는 안 봤잖아요. 가다가 이상한 교훈에 끌려 가셨더라고요. 왜냐면 음식 규정 같은 것들. 가끔 은혜롭게 가다가 갑자기 유기농을 팔기도 하시고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가다가 갑자기 나만 옳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7절에 있는 지도자들은요, 우리 직분자들은요, 끊임없이 이 7절에 있는 지도자들을 살펴야 돼요. 왜냐면 우리의 제단은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성문 밖에. 왜냐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17절의 지도자들은요, 어느 순간인가 자꾸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 별것 아닌 여기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풍성하고 여기가 많아지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곳에 있었어요. 교회를 키우고 이것을 아름답게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가정교회들인 이유, 그러면 그 신약에 있는 교회들은 다 성도님 다 몇십 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가정교회들이 많았어요. 각자 그렇게 모여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이상한 교훈에 빠지기 쉬워요.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저 2주간 말했잖아요.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 나눴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만 중요한 것처럼 이 예배가 끝나면 일로 나가야 되거든요. 심지어 이 예배가 여기서 드려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올교회 직분자시라면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삶의 제사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예배는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길 소홀하지 않는 삶에서의 고백이 있어야 이 고백이 아름다워요. 내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그 십자가를 나누는 기쁨을 아는 이들이 이 자리에 환호하며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은 모르겠는데 이걸 나누면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살지 하면서 그래도 이곳에 왔더니 와, 힘이 나네, 용기가 나네 라고 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아멘? 그 예배를 드리는 거. 근데 여기서 이쯤하고 이제 마음에 두려운 게,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지. 집사가 공사가 장로가 그러면 되겠지 라고 하실까봐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부터 다 해요. 우린 개신교예요. 우린 만인사제설이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영혼을 지킨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옛날 번역이 좀 필요해요. 경성하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경성하는이라는 단어. 이게 경계할 경에 깨일성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이라고도 좀 딱딱 맞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까봐, 중심이 바뀔까봐 잘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갈까봐. 가끔 제가 이제 감신대 후배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학생이 되면 어디가 위험하냐면 캠프와 수련회가 되게 위험해요. 수련회를 한 달 내내 하다 보면 그 수련회가 아이들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부흥회가, 수련회가.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삶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우리가 지도자가 되었구나라고 살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실은 모든 선택에 굉장히 많은 과정과 선택이 있어요. 그 과정과 선택들을 지도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아마 우리 기억위원회 오신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죠? 그 장소를 선택하고 가기로 하고 막 이거 다 알잖아요. 실은요,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그 과정과 선택에,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또 결론만 들어요.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지도자들은 알아요. 만약에 저한테 수련의 과정을 얘기하라 그러면 여기서 2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뭘 하기로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게 있는데 이건 장점이고 단점이고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수많은 회의들이 있죠. 근데 그걸 통해 어떤 선택이 주어져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서 여쭤볼 건, 그럼 나는 지도자예요?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예요. 둘 다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린 둘 다예요. 저는 설교하는, 이게 장로교 기준으로 보면 다 장로거든요. 저희는 설교하는 장로, 장로님들은, 일반 성도님들은 다 마찬가지. 실은 우리가요,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또 내주는 강한 성경 부르는데, 제가 2년에 한 번씩 10월 달마다 이걸 불러요. 20년, 22년, 24년 불러요. 왜냐하면 이걸 왜 부를까요? 이유가 있어요.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10월마다 매년 아니고 좀 경년으로 이걸 부르고 있는데, 마르틴 루터가 그랬어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시대가요, 어느 순간인가 다시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꼭 음식 규정이 있는 것처럼 일반 성도들은 그냥 예배만 오고 헌금만 하면 충분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아까 여기 지나갔지만 심지어 성경도요, 원래 라틴 성경과 로마의 그 공용어가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이 불가타 라틴어를 제롬이 번역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읽으라고 썼어요. 근데 루터만 시대만 해도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은 몇 명 없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가톨릭 성당만 해도요, 몇 년까지 라틴어로 예배드렸게요? 1969년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성당 혹시 다녀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 그렇게 받아주고 라틴어가 맞긴 해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루터 시대. 근데 마틴 루터가 아닌데, 말씀은 성문 밖으로 가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문 밖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할게요. 얼마나 위험하다 그랬게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실은요, 마르틴 루터는 그의 시대에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우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린 성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읽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사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해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근데요, 이제 내일 이제 찬민 전도사님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왜냐하면 이 마틴 루터가 은혜 받는 게 하박국 2장에 나와요. 2장 4절이 전도사님 9절이니까 내일 다 보세요. 바로 이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루터가 깨달아요. 아, 음식 규정 아니구나. 성전에 모여야 되는 거 아니구나. 성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구나. 부를게요.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요. 실은 아까 마틴 루터 7절의 지도자라 그랬지만 그 당시로 보면 마틴 루터도 17절의 지도자예요. 맞죠? 그런데 그 주변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앞서 7절에 나왔던 지도자들이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함께 해주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와,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 오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기쁜 마음으로 딱 정확한 시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앞서 제가 고지 듣고 복종해달라 그럴 때 여러분 되게 어떤 마음으로 저 바라보셨냐면, 그래 나는 목사님 말씀 안 들었어 막 이런 마음으로 저 바라보셨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목회자들이 얘기해 주세요.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해 주세요. 어때? 하늘에서 일하는 거 기쁘세요? 탄식하며 하고 계세요? 저 어때 보여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 이 얘기 더 이어가야겠죠? 같이 쭉 읽을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 다다음 주 좀 이어갈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어요? 복종하십시오였어요. 여러분 말을 고지 듣고 복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저부터 시작해서요. 같이 물어주세요. 더불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목사님 똑같은 얘기 또 하시네. 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신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 될 때까지 함께 물으며 가는 한 올이어서 너무 좋고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말할 거예요. 여러분 성문 밖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 예수님을 따라 성문 밖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주신 기쁨으로 이곳에서 드린 찬미 예배입니다. 성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기쁨으로 가고 있거든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특별히 성만찬은 함께 가는 이들이 함께 누리는 시간이에요. 기쁨으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성만찬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도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직분자시라면 하나님 제가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따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린 또 역시 복종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말씀을 고지 듣고 복종하겠노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주시고 말씀
말씀하여 주셔서